인사하겠습니다. 길어도 괜찮습니다. 예,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광고가 긴 게 별로였나 봐요. 제가 처음 광고 이렇게 길게 했죠. 혹시라도 오해나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까 하는 마음에 제가 좀 광고를 길게 드렸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광명짤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15년 전의 영상이 있습니다. 세계 군악제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버지니아 군악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버지니아 군악제는 항상 이렇게 군악제 마지막에 이게 버지니아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럼 일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니까 어메이징 글레이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을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불러요. 각국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게 좀 짧잖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군 대표로는 그 당시 서울대를 다니다가 군에 간 유영광 형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부른 찬양의 이게 길이가 정말 짧았어요. 25초였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 짧죠. 이 가사에 광명이란 단어가 들어 있어서 소셜 미디어에는 광명짤로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광명짤 치면 이 형제가 부른 찬양이 나와요. 근데 단 25초 영상이 사람들의 이름에 갑자기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몇백만이 클릭한 영상이 됩니다. 이게 너무 이 형제에게 있어서는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형제가 군인으로 근무할 시절이었어요. 국군 군악대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큰 행사에만 가는 친구예요. 큰 행사에만 가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디 가는 걸 좀 싫어하고 또 뭐 자기 이렇게 웬만하면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병사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한국군 대표로 그때 2명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고참은 테너여서 이게 음역대가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후임인 자기에게, 이 형제는 바리톤인데 그 기회가 오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고참이 갔으니까, 군대는 고참 순위잖아요. 그래서 계급 순위잖아요. 그래서 고참이 먼저 할 거라 생각했는데 고참이 안 하고 음역대가 달라서 자기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군악제는 여러 해 계속 거듭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관례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25초 찬양한 것이 뭐 자기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연예병사로 근무했던 한 연예인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인생에 큰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큰 기회를 얻고 난 이후에 다시 코로나 때 또 다시 이 영상이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방송에 간증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25초의 영상이 이전 이분이 집사가 됐는데 유영광 집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25초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형제의 인생 25초는 그냥 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 형제가 정말 잘 살았어요. 목회자의 자녀인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했던 친구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척 애썼던 형제입니다. 근데 이런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25초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명했던 그가 유명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오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출연했던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봐야 되죠. 반복해서 보면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의 25초는 어떤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도 인생 25초를 허락해 주셨을까? 만약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 25초를 주실까? 그런 인생 25초를 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쓰임받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면서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직 여러분의 삶에 인생 25초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이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인생 25초는 어떤 걸까? 여러분, 인생 25초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최악의 인생 25초, 하나는 최고의 인생 25초,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담의 최악의 인생 25초는 뱀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가 아마 아담의 최악의 인생 25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 주신 배우자인 하와에게 죄를 덮어 씌웠잖아요. 이게 아마 아담에게는 최악의 인생 25초가 아닐까. 그럼 반대로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 25초는 뭘까? 한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가죽을 입으셔서 그들이 알게 된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아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생 25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가인의 최악의 인생 25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을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마 이게 가인의 삶에 있어서 최악의 인생 25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인생 25초는 뭘까? 좀 억울하게 형에 의해서 죽게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에게는 최고의 인생 25초는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상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받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받지 않으심이 분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아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생 25초가 아닐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머리 위에는 불이 머물고
그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형상이 없다면 불이 있는 그 성도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아마 아벨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벨은 비록 형에서 일찍 죽었지만 이것을 경험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예배 장면이 옛날 말하면 제사의 장면이죠. 제사의 장면이 아벨의 인생 25초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갈입니다. 하갈의 최고의 인생 25초는 하나님께 소리내어 우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렸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로 아들 이스마엘을 먹였을 때일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그리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갈에게 기쁨이었겠어요. 하갈은 그래서 그 장소를 부엘라헤로이, 그러니까 감찰자의 우물, 살피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그곳에 이름을 줬어요. 야,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 25초는 부엘라헬로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창세기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 25초의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인생 25초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추리라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을 거예요. 혈기가 왕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원수가 은혜 입는 일이 쉬울까요? 원수가 은혜 입는 일은 어려워요. 바울은 원수인 자신에게 나타나신, 바울의 표현이죠, 행악자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꾼이 되기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인생 25초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다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 인생의 25초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좀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궁금하지 않아도. 제 인생의 최악의 25초는 제가 군목으로 GOP에 있을 때 경험한 사건입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다 말씀은 안 드렸어요. 오늘도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고로 많은 병사들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사인 저에게는 그때가 가장 슬펐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떠든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병사들이 시체로 누워 있었으니까 저에게는 가장 슬픈 시간이기도 하고, 또 내가 잘 못 살아서 이랬나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도 하나님께 가면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왜 그렇게 아픔을 주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지금도 가끔 있게 전국을 다니다가 보면 그때 다친 친구들을 만날까 약간 마음이 불안함이 있어요. 만나면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내가 품어줘야 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되게 저한테는 슬픔의 시간이기도 하고, 목사로서 성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좀 수치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되게 괴롭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목회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그런 아픔이 다시 내 목양지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다시 이 아픔은 나에겐 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최악의 25초입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최고의 25초는 뭘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건인데, 제가 허리 시술을 하고 누워 있을 때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중간쯤 되었을 때 제가 허리가 예전보다 아픈 허리가 이제 고장이 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시술이지만 이렇게 수술이죠. 어떻든 뭐 이렇게 관을 뚫어서 다 제거를 한 거니까 두 번의 수술을 하고, 이후에 좀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나머지는 집에 누워 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니까 신기하게 건강할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봐요.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죠. 잘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꼭 팔다리 다 부러지고 뭐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좀 불행한 일인데, 저도 약간 뭐 좀 부족함이 많은가 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제대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누워있는 저에게 뭐 찬양도 같이 하게 해주고, 또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이 하나님께 들었다는 음성을 저에게 다 또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외적으로는 최악의 25초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25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제게 인생 25초가 없었다면 저는 더 최악의 목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인생 25초를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25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예요. 사명도 버리고 동료들도 많이 버리고 동료 일부부와 함께 고개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 나타난 이 장면은 너무 잘 각색이 된 대본과 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누가 놓여져도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자기의 삶이 돌아봐지고 또 각오를 하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과 상황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좀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꾸짖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안 때릴 때 마음이 더 괴롭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차라리 때리면
차라리 꾸중을 하면 좀 나은데 예수님이 아무런 꾸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다가 흙이 질까 봐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음식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가 버리려고 했던 사명을 다시 그의 가슴과 그의 인생에 새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인생 25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고 추측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생 25초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생 25초로는 베드로가 변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인생 25초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명을 따라 살다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인생 25초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많은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한 번은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은 5,000명이 돌아왔어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첫 번째 인생 25초로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첫 번째 인생 25초는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기 위해서 어쩌면 두 번째 인생 25초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인생 25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베드로가 평생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인생 25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 번째 인생 25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 25초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데려가리라. 아멘.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쩌면 다시 한번 인생 25초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자신의 소망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맹세하는 두 번째 혹 세 번째 인생 25초가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세 번째 인생 25초가 이 제단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있어야 살아가요. 그게 있어야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도 못 살아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 다시 한번 인생 25초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에 찬양합니다.